한기돈의 하나님의 처음 약속, 영생. 챕터 1. 태초에 아담에게 있었던 영생. 1.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영생을 주셨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영생을 소유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있었던 영생이 취소되었고 영생 대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약속하신 영생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취소되었지만 영생을 다시 이루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영생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 맨 나중에 원수인 사망은 멸망할 것이며 순종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이런 가슴 뛰는 영생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에 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한다. 자, 그럼 그 은혜 넘치는 영생에 관한 성경 여행을 떠나보자. 태초의 영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다. 각종 나무를 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호흡으로 지은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금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잊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아담의 죄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금지한 선악과를 먹는 것과도 같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비록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기에 하와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일일까? 잘 구분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다. 하나님은 왜 탄식하셨을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이제 인간들이 선악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과 악을 결정할 것이며 사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며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이 이렇게 살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탄식하신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에는 영원한 생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영생 대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 취소된 것이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어 영생도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인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 이후 아담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는데 셋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셋은 죄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다.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아담의 죄악을 원죄라고 하며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원죄에서 구원받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원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되므로 더 이상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으로 인하여 원죄가 깨끗해지지 않은 죄인이라고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영생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는 일이다. 어느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원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원죄에서의 구속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왔다.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에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다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영생의 약속은 첫 번째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이 된다. 만일 구속사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은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기에 좁은 의미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에 이루실 영생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생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다 넓고 깊게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는 영생이 취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원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구원의 간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을 교훈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면서 영생의 약속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상속도 받아야 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보면 이신칭의가 맞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라면 구원 이후 더 이상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이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홍해를 건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만을 암송하고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만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만을 암송하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구원만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구원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구원은 곧 영생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영생을 위해서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 있어야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행한 행위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이 중요하지만 선한 일이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구원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궤도교라 부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신칭의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한 일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다. 만일 구원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하여 선을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개념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아담의 처음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있었던 영생은 취소되었다. 아담의 예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날에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얻는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므로 구원받으면 영생을 자동적으로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이 결정되었다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간주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구원파의 잘못된 주장과도 같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죄인인 아담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아담이 범한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담의 죄악은 불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이제부터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으로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담의 실패를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길이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생명나무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은 죄인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르게 전한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는 기쁘고 즐거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성도는 매일이라는 시간에서 생명과 사망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지금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챕터 2.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2.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아담은 오실 예수님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대조적인 면도 있기에 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영생이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결국 아담에게 있었던 영생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취소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게 뒤틀어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원죄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원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불순종한 아담은 온 인류를 죄악으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아담과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지만 또한 둘 사이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실패한 아담을 따르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율법 없이는 죄를 죄라고 할 수 없었다.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러므로 모세 이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있기 이전이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사망은 죄인으로 판결받은 모든 사람을 왕과 같이 지배하였다.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아담은 모든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생은 취소되었고 대신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다.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이 원래로 회복되어 결국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회복하게 하는 걸까? 최초의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대표자가 되셨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들어온 사망을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셨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에 의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이후에 많은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곧 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한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이 이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 신명기 30장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지금 모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순종과 그에 따른 행위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 전쟁이다.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죄악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는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면 애초에 죄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 꼭두각시처럼 지시하는 것만 행하는 죽은 인격체가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창조적 인격체로서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아담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공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짓이다. 하나님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다. 이제는 율법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죄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범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 이 명제를 이용하여 일단 더 많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은 주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짓이다. 죄가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은 영생이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15절 22절 말씀. 이제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 생명을 얻게 되었으므로 죄를 범해도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더욱더 죄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를 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는 것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죄의 종이었던 과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의의 종이 될 때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믿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한 원죄에서의 용서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말한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즉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며 또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아담이 창조될 때 이미 영생을 소유했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아담은 영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 아담의 예를 보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순종이다. 성도된 자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이다. 그러나 이신칭의에 머물러 구원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일은 구원파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순종의 삶을 사는 행위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아담과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 이젠 죄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우리는 사망과 생명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한기도내 하나님의 처음 약속, 영생.